에베소서 6번째 항목 진노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내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독사가 그 어미의 그 뱃속에서부터 독을 유전받아 타고난 것처럼 우리 또한 죄를 유전받아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고 또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며 죄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규명을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행했고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영 가운데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마귀의 존재가 있는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마귀라고 하는데 그 마귀의 영에 붙들려서 그 마귀에 속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마귀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 영물입니다. 우리 눈에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공기와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천사도 또 마귀도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영안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오늘날 사람들 속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이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고 불신자들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존재는 본래 타락한 천사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받아서 공중에 다니면서 사람들 속에서 한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부어져 있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평상시에는 악한 영이 나타나지 않고 잠재해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이 폭발하거나 또 술에 취해서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게 되면 그 사람 속에서 발병을 하게 되고 또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그 존재가 있는데 그 마귀의 존재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게 마귀의 존재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믿는 이들 그 성령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영분별이 됩니다. 제 마귀구나. 마귀가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금 마귀와 하나 돼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듯이 마귀와 합하는 사람은 또 마귀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는 우리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도 영이잖아요. 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심령.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딱 장악을 하면 마귀의 눈빛, 마귀의 악한 그런 마음들이 눈빛과 언행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마귀는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죄를 짓게 하고 사람과 하나 돼 가지고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주로 마귀의 영은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적 삼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인격과 그 지위에 손상이 가도록 타격을 입히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을 쉽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주로 불신자들 가운데서 그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좇게 하고,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풍속을 좇게 합니다. 이 세상 풍속이라 하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육체와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통틀어서 이 세상 풍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뭐겠습니까? 쾌락, 추구, 또 자기 어떤 그 타락한 인간의 자기 그 어떤 육체의 본성을 이렇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행합니다. 모든 문화가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쫓는 문화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있는 문화입니다. 술 취하고 또 모이면은 뭡니까? 노래방에 가서 즐기고 또 뭡니까? 나이트클럽 가서 흔들고 이 쾌락 추구입니다. 모든 그 육체의 그 정욕의 그 초점은요 쾌락이죠. 그 스포츠 이것도 쾌락입니다. 굉장히 스포츠에 매료되면요 축구, 뭐 야구, 배드민턴, 복싱, 뭐 다 할 거 탁구 모든 게 다요 굉장한 쾌락이 있습니다. 그 빠지고 그게 즐기게 되면 그래서 오늘날 그 3S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그 다음에 스크린, 영화. 여러분 영화 속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얼마나 또 그 쾌락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연속극, 드라마, 영화 이런 시나리오에 빠지게 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 강들은요 하루에 한 편씩 영화를 봐야 또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쾌락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섹스, 쾌락 중에 제일 그 강렬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 3S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3S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에 매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이 세상 풍속을 좇는 것들,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하고 또 이러한 것들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 사람들은 육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쾌락에 초점을 맞춘다. 세상 뭐 동호회 모임, 산악회 모임, 동창회 모임 가면요 다 이 쾌락을 추구하고 결국 그렇게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육체의 탐욕에 빠져 있고 그들이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모임을 이끌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 풍속을 좇는 일에서 우리는 이제 자신을 보호하고 구별하며 성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오만한 자리에 우리는 앉지 않고 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처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결국 믿는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빠질 가능성도 많고 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사도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역사하는 이 영,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신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 영이 바로 악한 마귀다. 마귀는요 헬라어로 베리알이라고 합니다. 베리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자면 파괴자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파괴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우리 인격을 파괴하고 건강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가정이 파괴돼서 이혼하게 되고 친구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여러분 모든 죄의 속성은 파괴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속성은요 파괴되는 거예요. 양심이 파괴되고 진실함이 파괴되고 또 관계가 파괴되고 그래서 이별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친구와 등 돌리게 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파괴시킨다는 거죠. 믿지 않은 친구들을 이렇게 접해보면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친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그 어떤 본성이 나빠서라기보다도 그 속에 마귀가 격동하게 되고 또 상처를 주게 되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결국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공격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등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빠져 있는 불신자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체와 세상으로 빠져 있는 사람을 지칭해서 표현하는 말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악한 영은 그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마귀의 그 악한 영이 그들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영에게서 분별되고 성별될 필요가 있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하고는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이 이끄는 사람들과 동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 결혼 또 함께 지내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 우리는 악한 영에 지배되어 이끌림 받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지다가는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것은 함께 동업하고 함께 일을 하고 이렇게 뭔가 삶을 어떤 일에 있어서 엮이고 또 함께 동참하고 도모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결국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그 사도는 편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함께 멍에를 매겠느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리요?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와 친구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라.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베리알이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다가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사도는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 믿지 않은 형제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들을 다 버리란 말입니까? 막 그런 차원에서 또 해석을 하다 보면 너무 그 과격한 그런 해석이 되겠죠.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 전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들이 뭐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말이죠. 그걸 함께 못 사는 거죠. 그 안에 사탄이 장악해서 괴롭히는데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든지 뭐 그렇게 따로 살든지 말이죠. 그거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 차원에서 이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불신자들 애초에 엮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불신자들과 저 스타일 자체가 어떤 굉장히 좀 포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초등학교 동기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 고등학교 동기, 중학교 동기, 또 뭐 클럽 그 활동, 배드민턴 클럽, 또 뭐 이렇게 밴드, 우리 또 띠동갑 클럽,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좀 어울렸습니다.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제가 또 문인이고 또 스포츠맨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제가 또 이끌어가고 또 팀을 만들고 말이죠. 막 그런 그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저는 뭔가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사람들도 막 모이게 하고, 이런 좀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문인협회 가가지고 뭐 회장 출마도 하고, 시인협회, 부산 시인협회 가가지고 부이사장도 맡고, 또 뭐 이사도 맡고 사무국장도 하고, 막 이런 뭔가 세상 속에서 뭔가 굉장히 그 참여 의식을 가지고 활동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 공격을 받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아요. 인격적인 공격을 받거나, 또 뭐 하여튼 뭐 격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막 뺑 돌게 만든다거나, 화나게 만든다거나, 뭐 하여튼 모독을 받는다거나, 이런 어떤 굉장한 그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그 영이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왜 성전과 베리알이 함께 조화를 이루겠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관점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세계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불신자하고 그 신자하고의 그 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이 안 맞는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은 꿈도 꾸지 마시고, 또 불신자와 사업을 같이 하다가 엮이게 되면요, 결국은 다투게 되고, 뒤에는요 분쟁 가운데 있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해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사람 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도 또 그렇게 해보지만 여전히 실패하죠.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런 어떤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가운데 또 얻을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 말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 유유상종으로 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악합니다. 뭔가에 포장되어서 아주 선한 척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 막상 터지고 나면요, 이제 그들 가운데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상처를 주게 되고요,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요,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함께 한다는 것은, 뭐 일상생활은 함께 할 수 있겠으나 어떤 엮이는 것, 또 사업적인 것, 또 어떤 그들과 친구하는 것, 또 그들과 어떤 결혼하는 일, 이런 것들, 멍해를 함께 하는 일들은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전도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그들과 어울리게 되면 결국 믿는 이들이 악한 자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그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지 않은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뭐 전도하고 복음 전파이고, 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믿지 않은 자들은 그들은요 항상 그 어떤 쾌락이 목적이고, 어떻게 하면 즐길까, 먹고 마시고 놀까, 어떻게 하면은 뭔가 어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쾌락을 위해서 그들은 늘 만나고 모이고 뭔가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 그 청년의 때에 정욕을 또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청년의 때에 행실을 이렇게 늘 경건하게 또 자기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육체의 정욕 가운데 빠지게 되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 그리고 세상으로 가다 보면 결국 사탄에게 공격받고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마련이고, 또 죄를 짓고 영적인 힘을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감하게 세상의 모임들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는 이제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모임의 어떤 그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그 부산 문예회 회장도 도전했고, 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 막 참여도 하고 그렇게 동호회 모임도 참석도 하고 해봤지만 큰 성과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내가 내 그 목회 일에 충실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뭔가 복음 열심히 전파하다 보면 불신자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연결해 주면 또 복음 전파하면 또 구원을 또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런 어떤 모임에 가서 뭔가 그들과 가까이 가서 뭔가 물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그들과 잘 지내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들과 함께 뭔가 누리고 즐기고 모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요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젊은 날 많이 해봤지만 별 유익이 없다, 전도하는데도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그런 모임에서 하나하나 다 발을 빼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70-80% 이상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또 관점, 문화, 모든 것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서는 결국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결론 내립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사도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동일한 자들이었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뭐 동일하게 세상의 어떤 육체의 어떤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한 생활하고 그러나 이제 지나간 날이 조카도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이제 거듭났고 예수 생명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과거의 육체를 쫓던 그런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옛 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불신자들의 원하는 모든 삶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죠. 그들은 육체의 쾌락과 정욕에 불타는 그런 삶을 살죠.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거룩한 불이 우리를 태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서 거룩한 불이 우리 눈빛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속성으로 세상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의와 거룩, 이제 경건과 진실함으로 예수 안에서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어떤 인격으로 예수 형상 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의 어떤 모임, 그런 어떤 문화, 그런 것에서 우리는 이제 좀 거리를 두고 그런 곳에는 또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도록 하고, 그게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잃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거기에 가게 되면 결국요,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백로야. 이 어떤 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면요, 결국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친구, 이제는 예배드리는 문화, 찬송하는 그런 어떤 그 삶의 영역 안에서 그런 믿는 이들과 함께 늘 군집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더욱더 강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와 거룩, 또 이런 마다들의 형상, 이런 것들로 우리가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사람, 새 생명으로 살게 되어 거룩한 그 성화된 그런 인격이 우리 어떤 삶 가운데서 우리 인격이 이제 이렇게 조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는 이전에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간 날이 족합니다. 더 이상 그런 자들과 더불어서 사는 것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길을 우리는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은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우리 자신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 유혹과 쾌락에 빠지지 않고 주님 붙들고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새 사람을 입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노아는요, 구원의 방주를 1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그렇게 짓고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그 8명의 그 가족 외에 세상은 얼마나 타락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습니까? 지금 시대가 꼭 그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젖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화의 어떤 교화목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흰옷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공중 휴거되고 또 그 주님의 만약 재림 때에 우리가 이 모습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예비되고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행실이 곧 그 흰옷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흰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옳은 행실을 통해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완전히 확연히 삶 자체가 틀립니다. 가치관도 틀리고 인생관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관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되고 성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